볼까요? 시작. 요셉의 따뜻한 의로움.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 어, 보통 이제 뭐 악에 맞서 싸우고 또 옳은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올곧은 모습을 영상시킵니다. 용기 있게 잘못된 행위를 막 고발하고 드러내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혹은 의로움의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로움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 1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생명을 중시하고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본 정신을 이해하고 행했다는 의미에서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면 여기서 의롭다라는 그것은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정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의로움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로움. 고대 성경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많은 증거들 가운데는 그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사람 등등.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고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의롭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사람, 이렇게 이해됐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요셉이 의롭다라고 표현된 것은 요셉이 현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논리로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그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그것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고대 성경 시대의 관점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은 결국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이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당시에 정혼한 상태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 맞아 죽을 일이죠. 요셉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거기 19절 하반절 말씀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돼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참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의로움과 긍휼의 마음을 담은 의로움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뜻, 종종 불의에 대한 그러한 투쟁의 양상으로 나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거는 그렇게 불의한 것에 대해서 어, 심판하는 그러한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또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을 배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는데, 바로 요셉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따뜻한 의로운 사람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의로움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의로움과 긍휼은 서로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팔복에 대한 가르침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팔복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병치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기 어렵고 더 이상 배려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행하는 일들이 참 따뜻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긍휼을 베풀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러한 모습이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이제 우리도 본받는, 날마다 여러분 본받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이제 형몽한 그 천사를 통해서 나중에야 이제 요셉이 듣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1장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족보와 그의 탄생을 연결시키는 이 다윗의 자손, 이 주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사건 속에서는 요셉은 소외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요셉의 아들이라 누셉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 속에서는 소외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시키는 역할은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우리가 요셉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이 나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구약의 요셉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그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 역할을 한다면 신약의 요셉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세계와 옛 세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성경에서는 상징이죠. 상징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이 일을 요셉이 감당합니다. 자, 천사는 요셉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이제 순종했습니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제 데려와서 결혼 절차를 다 마치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예수. 이러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 아기가 장차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것과는 그 메시아 상과는 달리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관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영적인 구원, 그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듯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찾아보고 한번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 성경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자, 같이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 인식에 충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천사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일러 주었던 것처럼 평상시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의로운 사람,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 그 의로운 요셉이었어요. 그 말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 인식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던 영성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요셉의 따뜻한 의로움,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고시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가 꿈에 형몽했을 때에 그 사실들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승인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와 또 신령한 영적 생활의 그러한 성장 정도가 장성의 정도가 요셉에게 평상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렇게 요셉의 따뜻한 의로움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상시에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평상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대면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